김학은 집사님 기도. 제가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주여, 제 사랑하는 주여, 저에게 생명과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 제가 오늘 또 이 영광된 자리에 우리 형제들 앞에 대표 기도를 올리게 돼서 대단히 무한한 감사하고 영광을 느낍니다. 항상 저는 주님을 예면했으며 주님을 비방하고 항상 주님을 욕되게 하였으나 주님은 저를 깨닫지 않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제 가슴속에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너무나 후회스러운 지난날이었습니다. 비로소 제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조금씩 깨닫게 돼가는 중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 기도드립니다. 작지만 이 사회에서 제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작은 인간이 되고 싶어서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지난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도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주님의 뜻을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는 주님을 믿어 의심치 하지 않습니다. 더욱 앞으로 주님을 섬길 것이며 주님의 종이 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리고 맹세드립니다. 주여, 저의 오만함과 건방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가볍게 여기셔서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안아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오. 지금 제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리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천국에 관하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듣고자 하오니 오직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자리에 제자들이 느꼈던 그 감동을 오늘 우리도 이 시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의 뜻을 순종하여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알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고 쉽게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비유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말이 사실은 그냥 말하면 어려운 말이다 그 뜻이죠.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신 거예요. 자, 천국. 얼마나 단어는 쉽습니까? 며칠 전에 누가 죽었다. 아, 그 사람 천국 갔어요. 나 어저께 천국 갔다 왔어. 이 천국이란 단어들 우리 정말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말할 때마다 그 의미가 다르죠. 죽었다는 뜻으로 천국을 쓰기도 하고 아주 행복했다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 뭐 여러 의미로 써요. 그래서 어느 때는 서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정말 천국이라는 게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이 말하는 천국과 내가 말하는 천국이 같은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교통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의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었고 또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을 간다.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끝난다. 아니다. 천국이 여기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니다. 천국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등등 다양한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 오늘날 신학에 있어서도 뭐 해방신학이다라고 하는 학문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좀 더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자 하는 쪽이 좀 더 포커스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사실 성경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다만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이란 단어 자체가 하늘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주인이 만드는 거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사는 백성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신학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땅에다가 천국 같은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실제로 천국이 아니라 천국처럼 살기 좋은 혹은 천국을 닮은 또는 천국과 모양이 비슷한 뭐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자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아주 급진적인 사람도 있었고 아주 보수적인 사람도 있었으며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도 있어서 말 그대로 그냥 종교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뭐 민주주의다 뭐다 해서 또 그런 자유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 중간선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 결국은 이 땅에다 천국을 사람의 힘으로는 만들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만들 때가 오는데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냥 넉넉히 기다릴 것인가? 또 세상에서 불의가 판치고 부도덕이 판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가 할 말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을 하고 우리가 마땅히 고칠 것을 고쳐가야 되는데, 또 때로는 내 한 몸을 그 일에 희생할 필요도 있는데,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은 극히 일부분이요, 내가 하는 일은 일시적인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은 완성도가 낮은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며,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많고 사람이 하는 일은 무계획적이거나 오히려 감정적인 때가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하든 자유운동을 하든 무슨 뭘 하든 간에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은 실수가 있고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오직 모든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며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한편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당시는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때 그냥 거의 망한 게 아니라 우리 뭐 조선은 그냥 거의 갖다 바쳤죠. 참 미련한 백성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유일할 겁니다. 나라를 그냥 갖다 바친 나라. 다들 한번 싸워보자, 죽기까지 해보자 한 번은 했거든요. 그 유명한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로마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최후의 항쟁을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싸우다 몰려서 마사다까지 피난을 갔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 죽자. 그래서 집단 자살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절대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항복하지 않는다는 이 정신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나 정신은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괴로운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현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마음과 생각과 뜻은 이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 정말 괴롭고 슬프고 아픈 거죠. 현실적으로는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의 군사력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로마는 전쟁에 능한 나라예요. 침략에 능한 나라.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고 이 백성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래서 이스라엘을 꽉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바닥에는 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바랬어요. 메시아. 물론 이제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매우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오시더라도 우선 나는 살아야겠고, 우선 나는 길을 펴고 살아야겠고, 우선 나는 내 몫을 챙겨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백성에게도 매우 가혹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셀이라는 사람들.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물론 할당량을 주지요. 목표량을 줍니다. 우리 그냥 소득을 계산해서 그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방식이 아니에요. 방식은 이번 달에 100만 원 걷어라. 그러면 무조건 100만 원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달에 200만 원 걷어라. 그러면 또 200만 원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온갖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들은 가혹할 수밖에 없었고 세리들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 이 사회적 상황, 정치적 상황은 몹시 괴로운 상황이었고 사실 또 경제도 넉넉하지 않을 때입니다. 자유롭게 국가가 건강한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유롭게 상업도 하고 무역도 하고 무슨 창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럴 수 없는 정치 체제가 사회 체제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데다가 뭐 좀 만들고 뭐 좀 생산하면 전부 공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건 다 뺏겨야 돼요. 그런데 그냥 로마에게만 뺏기는 게 아니고 알다시피 섭정 왕이 있었잖아요. 헤로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왕에게도 세금을 바쳐야 되고 로마에게도 바쳐야 되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종교국가예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있으니까 또 제사장과 거기다가 11조 바쳐야 되고 또 철마다 절기헌금 해야 되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또 재물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이 내가 10을 벌어서 10을 다 써도 지금 어려운 형편인데 이리 바치고 저리 바치고 이리 뜯기고 저리 뜯겨서 5도 못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땅은 알다시피 좋은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일부이고 나머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씀하셨는데 3000년 지나고 나서 이제 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습니다. 참 오래 걸린 거죠. 땅이 핍박 참 안 좋기 때문에 소득이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역사 자료들을 보면 국민의 한 80%에서 90%가 빈민이었다고 그래요. 그냥 서민이 아니라 빈민이었어요. 하루 두 끼 먹으면 잘 먹는 거죠. 한 끼만 먹어도 대충 넘어가는 거고 하늘을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그냥 두 끼만 먹어도 잘 먹고 세 끼 먹으면 이제 귀족이고 왕족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 의복이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예수님 시체 못 박기 전에 예수님 발가벗길 때 그 옷을 군졸들이 나눠 갔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사람 죽는데 죽을 사람 옷을 나눠 갖겠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안 입지. 그런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야 저 예수 옷 우리 나눠 갖자. 제비 뽑아서 가져가자. 그 장면 자체가 당시에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나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은 천국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이 되어서 저 로마를 싹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저 대사장이니 무슨 랍비들이니 하는데 그 중에서 좀 잘못된 사람들 우리나라 친일파 하는데 그 듯이 친로마파들 싹 청산해서 수청해버리고 그리고 제대로 된 나라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소망들을 품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열심당원들 같은 사람들은 무기 휴대가 금지되어 있어요. 무기를 다 뺏겼는데 몰래 대장장이한테 부탁해서 무기를 좀 만들어서 휴대하고 있고 그래서 소위 친로마파 암살하고 테러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니 하나님의 나라니 그리스도니 하는 말들이 정말 많을 때예요. 말이 많다 보니까 다 서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다르다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말해도 잘 못 알아들어. 왜냐? 왜 못 알아듣냐면요.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고정관념 때문에. 요걸 뭐 요즘에 어떤 학자는 거창하게 지식의 저주 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뭐 좀 배워놓으면 뭐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다든지 어려서부터 배운 거라든지 또 이렇게 어려서 배운 거 말고도 어디 가서 싹 스쳐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그게 더 기억에 남아요.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아. 책에서 나온 거는 그렇게 공부도 안 하더니 인터넷 킥 클릭하다가 뭐 나오면 그거는 또 믿어요. 이상한 사람들 참 많아. 근데 아무튼 그런 지식이 하나 딱 박히면 그 지식 이상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고정관념 이상을 생각을 못 해. 그런다면 그 지식이 방향키가 돼서 모든 걸 거기다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배웠던 이 학습된 이 고정관념에 딱 젖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배웠으면, 제대로 된 걸 배웠으면 좋은데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 야, 성경을 배웠다. 내가 배울 때 내가 배웠으니까 내가 옳지요. 또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가르치겠죠. 그러나 이 성경 지식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정말 옳은지 안 옳은지를 누가 판가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뭐 경전도 외우고, 특히 바리새인들은 교육법이, 우리가 유대인들 교육법이 학교를 배울 때 어려서부터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 어머니들이 탈무드 책에다가 꿀을 발라놓은대요. 그럼 애기가 가지고 놀다가 만져서 입으로 이렇게 자꾸 뭐든지 입으로 대니까 달콤하니까 자꾸 그걸 가지고 놀게 된대.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애기가 탈무드를 가지고 노는구나. 엄마가 읽어줄까? 앉아서 읽어줘. 알아듣든지 말든지 뭐 읽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계속 탈무드를 가까이 하게 하고 결국은 평생 그거를 간직하게 하는 거죠. 무슬림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잠 안 올 때 읽는 책이라고 하면 성경을 읽을지는 몰라도 직방이죠 뭐. 평상시에 성경 안 읽을 거예요. 다른 건 다 보는데 성경을 안 읽어. 그러니까 답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아주 또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배워온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 실천적인 신앙이에요. 실천적인 신앙.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 바리새인들을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본받지 말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왜 그랬냐? 바리새인이란 뜻이 특별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그렇게 붙인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라. 왜? 우리는 배우는 것을 그치지 않고 생활에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천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생활에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를테면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 거짓말하지 마라.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걸 연구해. 어떤 게 거짓말인가? 방금 지나갔는데 봤어요? 못 봤어요? 보기는 봤는데 내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죠. 모른다고 했으니까. 기억이 안 났으니까. 그 뭐가 내용이 뭔지 모르겠죠. 아니 방금 뭐가 지나갔어. 그래서 누가 물어봅니다. 방금 지나간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면 봤다든지 못 봤다든지 하는 거지. 모르겠는데요 그랬다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죠. 그렇지. 그런 논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배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뭔가 정확히 하겠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신뢰들을 찾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식일에 노동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 노동을 하면 뭐가 나온다? 땀이 나온다. 땀을 흘리게 된다. 그래서 땀을 흘리는 게 노동이다. 걸음을 걸을 때도 땀을 안 흘리게 걸어야 된다. 그래서 겨드랑이 들고 이렇게 걸어야 된다. 또 몇 걸음 이상 가면 노동으로 들어간다. 그 몇 걸음 안에는 뭐 이웃집도 가야 되고 뭐 자기 무슨 볼일도 잠깐 봐야 되니까 괜찮은데, 이를테면 뭐 300걸음을 정한다면 300걸음을 넘어가면 그건 이제 출타를 하는 것이요 노동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편히 쉬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지키려고 연구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배우면 끝납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보이시오, 내가 성경을 연구했는데 오늘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도 망했고 할 일도 없고 마음도 시원치 않고, 그래서 이제 공부나 하자 하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공부 시간에 참여를 해서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지식들이 쌓여 있긴 한데 알고 보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고정적인 이 시각에 편향되어 있는 지식들이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왜냐? 그 고정관념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저주, 고정관념, 선입견, 이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한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실패했으면 예전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해. 똑같은 방식으로. 또 누가 했다더라. 그러니까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망해. 전혀 엉뚱한 이야기 같은데 제가 여담을 하나 드릴게요. 몇 년 전에, 몇 년이 아니고 그냥 거의 10년 다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로 해서 아주 대단한 성공을 거둔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 KBS 뉴스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00만 원을 가지고 1년 만에 1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3억을 벌었고 그리고 10년 만에 100억을 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재산이 얼마나 된지 안 물어봤으니까 모르겠어요.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그 뉴스에 나오니까 다들 이제 뭐 대단한 사람이다 만나고 싶어 하고 뭐 칭찬도 자자한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나와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한 사람.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 초등학교 외에는. 근데 이제 뉴스에는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본인은 좀 억울한 거야. 나는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을 땄는데 내가 대학을 안 갔을 뿐이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평생 해온 일이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일찌감치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한 일이 주식 투자였어. 그때 당시에는 주식을 그렇게 사람들이 막 허들갑스럽게 할 때가 아닌데도 주식이나 좀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뭐 정보지는 다 보고 소위 찌라시라는 거 있어요. 증권가에 정치, 경제, 사회, 뭐 루머 다 나오는데 아무튼 그거 보고 어떤 주식이 뭐 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법 돈을 벌었습니다. 벌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벌어서 이제 몇 천만 원 번 거예요. 이만하면 뭐 나도 큰 소리 좀 칠만하지 않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식이 폭락을 해서 싹 말아먹습니다. 말아먹어가지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저기 증평 사는 사람인데 증평에 내려가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부모님 뵐 낯도 없고 친구들 얼굴도 못 보겠고 그래서 자살하겠다고 소나무한테 가서 소나무 밑에 가서 이게 탁 밧줄을 걸어가지고 탁 목 맸습니다. 맸는데 줄이 끊어졌어요. 줄이 끊어져서 살았습니다. 자살도 마음대로 못하네.
줄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나는 명색이 죽을 놈이 왜 줄을 제대로 안 살폈나? 그렇잖아요? 줄을 좀 잘 살펴보고 확실하게 안 끊어질 튼튼한 줄을 맸으면 내가 안 죽었을 텐데 나는 이거 줄도 건성으로 하는구나 싶으니까 이제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죠. 이 줄이 끊어졌는데 이 줄도 안 살피고 자살을 한다고 했다니 참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래서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다른 사람이 가져다 준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했구나. 앞으로는 내가 정보를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은 믿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찌라시 무슨 정보 다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 어머니가 자식이 놀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동네 미장원 다니면서 아줌마들한테 우리 아들 주식 투자 전반에 잘했잖아. 또 한 번 하면 성공할 거야. 그래서 돈을 좀 꼬달라고. 그래서 1,000만 원을 꼬았대요. 1,000만 원. 돈을 꼬아가지고 아들한테 이제 아들이 자살한다고 목을 맸으니 여기 빠르게 다니는데 그거 어머니가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1,000만 원 마르면서 얘라 이거 가지고 한번 다시 살아봐라. 자식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싶어서.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갔는데 서울로 올라왔는데 주식을 못 사겠더라고요. 겁이 나서. 이 1,000만 원 잃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나 투자는 하기는 해야 돼. 어머니가 또 기대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방식에서 딱 벗어나서 뭐 누가 샀다더라 뭐 어쩐다더라 이건 다 필요 없고 이 주식이 전망판을 보면 이 상종가 치는 게 있어요. 쭉 그것만 보고 있다가 상종가 3번, 4번 친 것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딱 두 번째, 첫 번째나 두 번째 또 팔아. 그러면 남는 게 없어. 수수료 떼고 나면. 그런데 놀랍게도 그거를 계속했더니 손해가 안 나는 거예요. 일단 본전은 계속 살아남는 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연구를 해가지고 주식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뉴스에 나올 정도 같아요. 수백억을 벌죠. 그 1년 반에 1,000만 원을 다시 벌었을 때 2,000만 원이 된 거죠. 그 1,000만 원을 이제 어머니 갖다 드리고 나머지 돈 1,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전적으로 주식 성공합니다. 주식에 돈을 버니까 이제 땅도 사고 뭐도 사고 뭐 해서 이제 점점 재산을 불렸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그 남들이 말하는 이야기, 남들이 가져다 주는 정보 거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솔깃하면 결국은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확인하면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책임도 내가 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요. 내가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모른다. 난 뭘 모른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요. 내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오늘 처음 듣는 사람처럼 다시 꼼꼼히 읽어갑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내가 지난번에 읽었을 때 작년에 읽었을 때 오래전에 읽었을 때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게 주님의 말씀의 핵심에 더 가깝습니다. 자, 오늘 예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까 본문을 읽을 때 대충 내용이 뭔지 다 알아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와서 보니까 나중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뿌린 씨 말고도 다른 게 싹이 나 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이거 뽑아버립시다. 그랬더니 주인이 놔둬라.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할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천국은 이와 같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비유입니다. 천국은 행복하다. 천국은 만사형통이다. 천국에 가면 울지도 않고 이럽니다. 그러면 빨리 이해가 되겠는데,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그렇게 들으니까 알 것 같았던 천국이 갑자기 모를 것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먹도록 허용한 그 짐승들이 양, 염소, 소 그렇잖아요.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되새김질이라는 게 막 먹었다가 먹을 때도 다 맛도 보고 먹어요. 그리고 배불러서 기분 좋아. 그리고 조금 있다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씹는 거예요. 그게 되새김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맞다 이거구나 막 하지만 그걸 딱 저장했다가 조금 있어서 다시 꺼내서 다시 씹으면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맛, 그리고 진짜 영양가가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본문을 차근차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자, 좋은 씨라는 게 뭡니까? 좋은 씨. 일반적으로 품종이 좋은 씨, 보관 상태가 좋은 거, 그게 좋은 씨죠. 또 어떤 게 좋은 씨냐? 그 토양에 맞는 씨가 좋은 씨예요. 그 계절에 맞는 씨가 좋은 씨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품종이 좋거나 상태가 좋거나 보관 상태가 좋거나 계절에 맞거나 이런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다음에 나오는 이 가라지, 현대 번역에는 덕보리라고 있어요. 덕보리. 가라지와 비교를 하면 이게 좋은 씨가 뭔지가 나와요. 좋은 씨란 곡식이 되는 씨예요. 누군가에게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사람이 밥을 해 먹든 빵을 해 먹든 떡을 해 먹든 먹을 수 있는 게 좋은 씨고, 수확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는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 혹시 참새는 먹을지 몰라도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돼. 그걸 뭐라고 그러냐? 가라지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다. 자, 이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먼저 좋은 씨를 고르잖아요. 좋은 씨를 고르잖아요. 어렸을 때 그 벼농사 지은 옆집을 딱 보면 자기 논에서 수확을 해서 자기 논에서도 특히 잘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 것만 따로 묶어 놓습니다. 따로 탈곡해서 따로 말려요. 그리고 이제 제사에 올릴 거라고 해서 또 따로 해요. 이 딱 두 개 빼고는 나머지 그냥 섞죠. 또 이 종자로 쓸 걸 따로 놔뒀다가 잘 말려서 그걸 가지고 이제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모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 자기 농사가 별로 안 좋다, 올해 이 수확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이웃집에 찾아가서, 농사 잘 된 집에 가서 당신네 집안에 보니까 아주 수확이 좋던데 나 좀 구워달라. 그럼 종자를 꽂아요. 어떤 농사꾼이든지 종자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자기 올해 수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종자로 남깁니다. 왜냐? 가장 좋은 걸 남겨야 그 다음에 또 좋은 수확을 기대하죠. 미련한 사람은 가장 나쁜 걸 남기겠죠. 다 좋은 거 먹고 나쁜 거 남겨놓으면 그게 살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가장 상태가 좋은 걸 한다. 그래서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상태가 좋은 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골라서, 천천히 골라서 선택을 해요. 선택해서 종자를 남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르셔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좋게 보셔서, 귀엽게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래 너는 좀 내가 보살펴 주마.
아니 왜 저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고 저만 구원하셨어요? 혹시 물을 기회가 있다면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 마음대로지. 그리고 네가 더 불쌍해 보였어. 그래서 내가 너를 먼저 택한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택정함.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딱 결정 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내가 발걸음이 이끌리고 마음과 생각이 이끌려서 그냥 교회는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종자도 택하여 놓듯이 우리도 택하여 놓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천국을 맛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천국을 맛보지 못하게 된다.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것이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씨를 밭에 뿌리셔서 많은 수확을 얻으려고 해요. 즉 몇몇 사람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행위가 그거죠. 그냥 그것만 먹고 말 것 같으면 씨를 왜 뿌립니까? 그냥 그걸로 먹고 살죠. 그런데 내가 좀 덜 먹고 좀 아껴서 씨를 뿌리면 내년에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거둘 수 있으니까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잖아요. 즉 그렇듯이 몇 사람 구원하고 많은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더 펼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좋은 씨라는 말 속에 뜻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인이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사람이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밭에다가 자기 씨를 뿌렸어. 마음대로 뿌리는 거죠. 자기 권리가 있는 거죠. 천국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천국은.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아, 그 천국 나도 좀 들어갑시다. 이러지 않습니다. 반대가 됩니다. 자, 바로 앞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이 백성을 내가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바로가 하는 말이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는단 말이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뭐 이렇게 말한 분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아무튼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권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믿으라 말하고 그래, 왜 내 인생에 태클을 걸어 뭐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당신의 세상에 당신이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마치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 뿌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당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나 반응은 어떠냐? 반대야. 왜 무슨 권리로 그러냐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괜히 못 올 때로 온 것 같기도 하고, 막 눈치도 좀 보이고, 내가 이거 믿으면 뭔가 잘못될 것 같고, 뜨겁게 믿으면 미쳐버릴 것 같고, 뭔가 세상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른 세상이 되어버릴 것 같은 좀 두려움이랄까요? 막연한 그런 공포 같은 그런 느낌들을 느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아예 좀 기도 좀 해요. 아 저는 기도하면 돌아버릴까 봐 다 안 해요. 교회 좀 나오세요. 아이고 내가
난 너무 광신도가 될 것 같아서 안 나간다. 뭐 이래요. 이런 게 뭐냐면 다 자기 밭에 주인이 씨를 뿌렸는데 자기는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요, 드디어 내가 내 집에 왔다. 내 집에 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이상 안 해. 당연히 불러야 될 것 같아. 이제야 내가 내 집에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찬송가에서 우리가 죽어서 돌아가는 곳이 번향이라고 그래요. 번향. 나의 번향. 내가 원래 돌아가야 될 곳. 고향은 죽어서 묻힐 땅이 고향이고, 번향은 내가 원래 돌아가야 될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나한테서 가슴에 막 감동이 오는 게, 아, 내가 드디어 번향길에 들어섰구나. 번향집을 찾았구나. 내가 번향을 만났구나 하는 느낌이 온다고. 그게 정상이죠. 왜냐, 제 집에, 제 밭에 씨를 뿌린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 거였거든.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의심하고 게으르고 내가 삐뚤어져서 그 길을 벗어났다가 이제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죠. 그럼 당연히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천국은 그런 거다. 천국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을,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래 하나님의 땅이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밭에 자기 씨를 뿌리는 건 정당한 행위고, 남의 밭에 씨를 뿌리면 도둑질이죠. 부정행위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 밭에 뿌린 이 원래 내 마음밭이 원래 하나님 것인데, 여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신 것은 건성으로 듣고, 꼭 이 마귀가 갖다 던져주는 것은 이걸 또 기특하게 여겨서 아주 고이 간직하고 연구까지 하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종들이 가라지가 났습니다. 아니, 이건 당신 심으신 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거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저런 악당들은 그냥 싹쓸이를 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불심판을 좀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면 제가 정의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바보 같아요. 하나님은 정의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 같아요. 종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 강아지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주인은 또 뭐라고 합니까? 놔둬라. 놔둬라. 그러니까 아마 속으로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주인이 농사를 몰라도 한참 몰라. 저 강아지가 이 곡식보다 더 빨리 자라는데 그냥 다 그 영양분 뽑아 먹어버릴 거고, 그늘지게 만들어서 그 곡식이 여물면 얼마나 여물고 수확을 하면 얼마나 할 건데, 아이고 참 저렇게 이런 곰탱이, 아이고 집 하시니까 지가 해야지 뭐 어떡해 하면서 이제 투덜투덜 하면서 흉보면서 주인을 아주 개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인의 깊은 뜻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은 이 종들의 판단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심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 왜냐? 당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면 완벽할 수가 없어요. 감정이 섞여, 선입견이 섞여, 이해 타산이 섞여요. 그래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해요. 오죽하면 세네카가 말하기를 모든 판단은 오류가 있고 모든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이거 청산해야 됩니다. 이거 물리쳐야 됩니다. 하는데 사실 우리도 오류가 있는 사람이요. 우리도 잘못된 적이 있고 우리도 입장 바꾸면 또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 종들은 가라지 뽑아버립시다. 가라지 뽑읍시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가성비입니다. 효율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뭐 여행을 가는 차를 타거나 물건을 사거나 그럴 때는 값도 깎고 가성비도 생각하고 효율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을 대할 때는 효율이나 가성비를 생각하면 인간은 그냥 인간 그대로의 가치를 존중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더 다양한 학문이 발달하고 계산성이 빠르지는 이 사회에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어떤 가치의 대상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행동이 적절한가, 손해는 아닌가, 이게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데 곡식을 위해서 가라지는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당연히 효율이나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뭐 상처라도 나면 어떻게 하며 잘못해서 한두 개라도 더 뽑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 가라지 100개를 뽑는데 한두 개 정도 상처 날 수 있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째째하게 그러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의 나라가 그래요. 사람의 왕국은 그렇게 건설할 수 있겠죠. 사람의 왕국은 그렇게 건설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몇 사람 희생 좀 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밭주인은 그렇게 종들에게 말합니다. 놔둬라. 잘 자라게 해라. 그거 가라지 뽑다가 곡식 상할까 염려스럽다. 나중에 다 자라서 수확할 때 되면 그때 이제 뽑기도 쉬우니까 확실하게 구별이 되니까 그때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뽑아서 묶어서 태울 거고 곡식은 곡식대로 베어서 곡간에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죄인 10, 죄인 100, 죄인 1000을 처벌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내릴 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묻지 않습니까? 저기요, 물론 자기 조카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만 저기 가면 그래도 의인이 한 30명쯤 있을 텐데 그래도 거기를 심판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30명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딱 그 말을 딱 하시니까 30명이 안 되나 보네. 딱 바로 꼬리 내리고 그럼 20명이면 하겠습니까? 내가 20명이라도 안 하겠다. 이거 20명도 안 된다는 뜻이네. 그럼 10명이면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 흔히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 천사가 나눈 대화의 핵심은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인가? 무자비한 분인가? 그렇지 않다. 그럼 하나님은 의인을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기를 더 우선시한다. 그러니까 죄악이 더 커지는 한이 있더라도 의인이 다치지 않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우리들이 함부로 심판받아야 돼, 망해야 돼,
하나님은 뭐 하시나, 왜 일본은 안 망하나, 중국은 안 망하나, 러시아는 왜 안 망하나, 막 이런 것들을 막 떠들어대는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거 망해야 돼. 러시아에는 의인이 10명이 안 될까요? 그래, 일본에는 진실하고 괜찮은 사람 10명이 안 될까요?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심판을 하거나 너희가 무슨 정죄를 하거나 할 때 너 자신을 믿지 마라. 이 종들을 봐라. 자기들의 생각이라고 의견이라고 말하고 뭐 판단도 하고 다 하는데 참으로 주인의 그 사랑과 그 아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심판을 못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정말 인정사정 없이 가혹하게 하실 텐데, 그때 그 안에 있는 죄 없는 자들, 애매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들이 성장할 기회를 기다리시는 것이요, 그들이 피할 기회를 기다리시는 것이요, 그들이 스스로 정화시키고 스스로 안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를 상대하실 때도 그렇게 상대하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고 저놈 그냥 망해야 되는데 이런 말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망하면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때 젊었을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 삼성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을 텐데, 하나님 삼성을 망하게 해야 됩니다. 저런 악덕 기업이 이 땅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대꾸가 없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죠. 그래서 기도가 약해서 그러나 보다 막 세게 막 사해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조용히 그러십니다. 그래, 삼성이 망하면 거기 직원들은 어떻게 할까? 네가 월급 줄래? 참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것보다는 기다리시는 거죠. 그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실 악덕 기업은 내버려둬도 누군가 와서 쳐요. 나쁜 나라는 내버려둬도 누군가 와서 짓밟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판단하고 심판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인간의 판단 완벽하지 않다. 인간이 무슨 정의의 심판을 내린다?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정의로운 사회, 올바른 사회 만들지 말자는 거냐? 그게 아니고, 올바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뭘 할 건 해야겠죠. 그러나 늘 마음에 둘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 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잘못된 것을 돌이킬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을 미연에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극단적인 현상들이 벌어지죠.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정치적인 이유든 종교적인 이유든 혹은 때로는 가끔 사회적인 이유로 인종 청소 같은 일들을 합니다. 집단을 청소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과를 보십시오. 얼마나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공산주의는 마지막 단 한 번의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인류 사회를 건전한 사회,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폭력이 바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에요. 이 혁명을 할 때는 인정사정 없이 다 갈아엎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자고 해서 그 마지막 한 번의 폭력을 행사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백만 명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 그렇게 해서 만든 나라가 지금 괜찮은 나라가 됐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좋은 나라가 됐습니까? 종교적인 이유로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튼 인간이 정의다 심판이다 행동을 하면 결국은
가라지만 뽑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곡들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알곡을 더 많이 뽑아버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역사를 바라볼 때 항상 중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때다 그러면 그 때를 잡을 줄 알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사회를 바꿀 수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봅니다. 그때를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그런 도구가 먼저 될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땅에 되는 일들을 보면 정의가 과연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불의하고 부정한 일들이 자행되고 부당한 일들이 너무 공공연하게 자행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당장의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신가? 오늘 예수께서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림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전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함부로 비방하고 정죄했던 마음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심령 안에 가라지가 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여 당신의 손으로 뽑아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노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형제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망설임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